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시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지만 제 마음 감동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그 주님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그건 다른 것을 막 우리가 신경 쓰고 거기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것, 생각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잡념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흩어뜨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는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산만함하고 싸워야 돼요. 이 산만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나의 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옆에 주변의 생각들과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잡념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막 내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의 흐름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 찬양의 흐름 가운데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영의 찬양으로, 영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이 영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기도가 우리의 산만한 것과 잡념들을 싹 이렇게 걷어내고요, 마치 보호막 안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잡념과 산만한 것들이 차단되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서로 만나야 하는 두 존재가 서로에게 집중을 할 때 온전히 만나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잡념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또 누구가 떠오르고 또 어떤 일이 떠오르고 이러다 보면 정작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그냥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다 되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딱 되어지고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잡념을 물리치면 이쪽에서 또 잡념이 들어오고, 이쪽 잡념 물리치면 또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런 어떤 계속 이런 싸움을 하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 드려요. 근데 정작 예배의 기쁨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늘 알고 있었지만요, 또 어느 순간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게 기도가 되었든지, 그게 찬양이 되었든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여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때, 그 시간 주님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게 예배인데요, 나는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은 내게만 온전히 집중할 때 만나집니다.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지는 길이, 주님을 만나지는 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물론 잡념을 밀어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 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전체 흐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영의 찬양이 풀어질 때는 영의 찬양이든지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든지 그 리듬을 타고 흐름을 타고 여러분 그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 기도 속에 마치 한꺼번에 뭔가를 이렇게 휘몰아쳐서 묶어서 제거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싹 제거되고 사라져서 그 순간 내가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딱 열려버리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때는 주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부터 내 기도 소리, 여러분의 영의 기도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이 가지고 있는, 영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 영이 감정이 있어요. 내 영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생각은 때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눌러놓고 절제하고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차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영은 느끼는 대로 느껴요. 그래서 손상을 입었으면, 내가 어떤 감정에 손상을 입어서 마음이 힘들다, 그럼 내 영은 마음이 아파요. 내 영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 의지는 어때요? 내 혼은 그걸 이렇게 절제해요. 그걸 내가 이렇게 차단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아프고 슬픈데 안 그런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기분이 안 좋은데 좋은 척 할 수 있고요, 슬픈데 안 슬픈 척, 그냥 기쁜 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의지와 내 혼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영은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그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혼이, 의지가 그것들을 이렇게 차단하면 영도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때로는 갑자기 내 영이 이렇게 바깥으로, 내 의지보다, 내 혼보다 더 영이 힘을 얻어서 그 내 속의 영의 감정이 바깥으로 확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눌려졌던 슬픔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왜 터져 나올까요? 치유가 돼야 되니까. 눌러놨던 막 답답한 마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터져 나오는 이유는요, 다 치유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슬픈 감정이나 이렇게 답답한 감정, 억울한 감정, 그 안에 여러분의 영도 손상을 입습니다. 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내 혼이 손상을 입으면 영도 같이 그런 것들을 받아요.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될 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이럴 때 내 영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의 어떤 감정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폭발되어져
내 혼의 이렇게 눌림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폭발되어져서 터져 나오면서 그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를 하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진다거나 갑자기 막 이 속에서부터 뭐가 막 소리가 막 터져 나온다거나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현상적인 걸로 막 구토가 나온다거나 기침이 막 나온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 슬펐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뭐 답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어떤 소리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숨겨져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것들이 아주 이렇게 시원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그것들이 잦아들 때까지 그 현상들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 그런 여러분 속의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고요, 더 이상 답답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굉장히 마음 편안해지고, 그리고 화도 안 나고 여러분 슬프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돼요. 왜 그래요? 치유가 되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고 막 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의 기도는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방언의 기도는요, 놀라운 우리 영혼육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강력하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아주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눌림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그제서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표출되면서 여러분 상태를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다 이런 거예요. 갇힌 자고 눌린 자고 눈먼 자고, 그런 거예요. 다 막 안진뱅이이고 그런 영적인 뭔가 병들어 있는 상태,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그런 치유들을, 그러한 어떠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과 우리가 만나진다라는 증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만나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기분이 좀 좋았어. 오늘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되게 뭔지 모르지만 좋았어. 그날 맛있는 거 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건 아닌지, 누구한테 아주 좋은 칭찬을 받으신 건 아닐까요? 기분이 좋은 게 꼭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큰 기쁨과 자유함, 그 뭔가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시원한, 뭔가 이렇게 정말 무겁고 힘겨운 것들을 벗어버린 것 같은 그 자유함이 오거든요.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물론 그런 상태가 아닌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닌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깊은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걸 느끼는 그 존중함을 받는 것 같은, 내가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그런 곳에서 올 때 이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것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왜 그런 예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잡념이 너무 많아요. 접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주님과 연관된 것, 접한 것 외에 이 땅에서 접한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잡념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많이 봤다, 누구와 만나서 이렇게 사람 만나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막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왔다, 뭐가 됐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접한 게 그게 선한 거든 선하지 않은 거든 상관없어요. 그게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의 일들, 분주하고 바쁘게 접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잡념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이렇게 그냥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접한 모든 거. 왜 그럴까요? 내가 접한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눈을 타고 들어오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귀를 타고 들어와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뭔가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떠오르면서 방해가 되는 거죠. 잡념으로 자꾸만 떠오르면서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런저런 것들이 잡다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분주함과 일과,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로, 공예배로 함께 모일 때, 여러분 낮에 너무 많은 분주함 가운데 계시다가 오면 예배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줄이셔야 돼요. 예배가 있는 날은 여러분이 좀 그런 것들을 줄이시고 정말 이렇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준비시켜 갖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들었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봤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말했구나, 내가 너무 많은 곳을 다녔구나, 그게 다 여러분 잡념의 요소가 돼서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로 더 잘 집중해서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게 예배다.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난다는 건 곧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봐요? 꼭 주님의 그 환상으로 주님의 얼굴을 봐야 주님을 봤다, 꼭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봤어. 물론 환상으로 주님의 얼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봤다라는 건 만났다라는 거고, 만났다라는 건 또 봤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분의 터치를 받는다든가, 그분의 치유를 받는다든가, 정말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뭐가 됐든 여러분이 뭔가 깨달아졌다든가, 죄가 깨달아졌다든가, 여러분이 뭔가 아픈 마음에 상처가 치유됐다거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임했다거나, 그런 모든 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 항상 멈추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항상 나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은 항상 상반돼요. 서로 부딪혀요. 서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항상 어느 쪽이 더 이기기도 하고 어느 쪽이 더 땅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많은 것들은 항상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의 모든 영역은요, 보여지는 사람, 또 내가 속한 어떤 공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관계하는 무리들, 사람들, 내가 또 하는 일들, 이런 모든 영역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여러분처럼 막 주님을 사모하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 안 해도 막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고 항상 편하고 재밌는 걸 하려고 하고 그게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점점 세상 것에 익숙해지겠죠. 그냥 그 가벼이 즐거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앉아 있어야 된다거나 성경을 막 읽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 막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항상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구성이 돼요. 내가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 내 육신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영혼도 내가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 내 영혼의 모든 요소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편안한 것들,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점점점 영적인 체질이 아니라 육적인 혼적인 체질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구성원에 자꾸만 저쪽 길로 가는 가족을 이렇게 돌이켜 주님께로 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없이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역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우리가 입으로 잔소리만 하고 말만 하는 거는요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선포하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 자녀를 붙잡고 있고 더 영향을 주고 이끄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서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되는, 끊어내야 되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어야 되죠.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삶의 영역에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없어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나 자신이 삐딱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꾸짖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속한 공간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이사를 갔는데 집이 이렇게 좀 집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프다. 그래서 뭐 원인이 뭔가 이렇게 찾고 있다 그러는데요. 내가 속한 그런 보여지는 공간이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뭐 우상을 깊이 숭배한다거나 실제로 뭐 그런 일에 종사하는 무당이라거나 뭐 그런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 살던 집이라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그 공간 안에 그런 영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방에 누가 투숙했을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에 가면 거기 안에 보면 실제로 그 호텔 안에 막 세미나실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는 그런 이슬람의 그 종교의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벽장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 무슬림들이 오면 거기서 무슬림의 그런 자기들의 그 예배를 또 하겠죠. 그런데 그 공간을요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숙소에 들어가고 뭐 그럴 때 항상 들어가서 그 숙소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 공간 안에 남아있는 악한 영의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공간의 곳곳마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공간 안에 그렇게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해서 이렇게 풀어놓게 하는, 이게 필요해요. 이 공간을 채우는 거죠. 공간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무실, 이런 곳들. 특별히 여러분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을지 모르잖아요. 또 그 전에 그 앞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살았는지 그 집의 역사에 따라 어떤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면 막 이사 청소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돈 들여서 막 사람 불러서 이사 청소는 하는데 영적인 청소는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 모든 공간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그 공간 안에, 이전에 여러분, 악한 영은요 자기를 숭배하잖아요.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면요, 그 공간 안에 자기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그 숭배를 받아요.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무슨 옛날에 칠성당 이렇게 나무에다가 계속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걸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사탄이 아니고요, 그 나무를 숭배하면서 그 나무에 악한 영이 깃들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숭배를 하고 절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을 숭배하는 공간 안에 악한 영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살았을지 모르잖아요. 청소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영역은 사람과 관계된 거, 또 내가 사는 집, 사무실, 내가 머무는 곳, 가는 곳,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거, 이게 또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을 묶고 내어 쫓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잡고 있는 악한 질병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영역이, 그리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모든 영역이 영적 전쟁의 영역인 거죠. 그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접하는 모든 영역에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아라. 너희는 계속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간구 기도도 하지만 또 간구 기도한 후에 선포하고 대적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들을 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혹은 교회 셀 안에서든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든지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사랑스럽지가 않아. 나는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 이럴 수 있죠. 또 때로는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 구속하신, 구원하신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은요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얄미워요 라든가. 여러분 셀 안에서도 어떤 셀원이 좀 이렇게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거나 혹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세워준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예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저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 하나도 없어요 라든가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이라 하시는, 이거 참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너 저 사람 사랑할 만 하잖아. 너 저 사람 이쁘잖아. 그러니까 너 사랑해. 이게 아니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이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대놓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사랑하지 않나요? 나랑 아무런 감정적인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안 사랑하진 않잖아요. 감정적인 문제 없는 누군가는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경란 집사님 사랑해요. 예. 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친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해요. 예. 예.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님 사랑하고 서로 교우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으로 얽혀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예쁘지 않아도, 그런 게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 그건 정말 진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들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유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주님이 딱 짚으면서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그래도 사랑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 그 말은 곧 예수님은 그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산 그 한 영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보이잖아요. 나는 어떤데, 나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아유 그래 내가 사랑해 줬다 진짜 내가 한번 사랑해 주마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찔림이 오고 내가 보이고 나도 사랑스러운 곳이 없는데 나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게 한꺼풀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좀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게 싹 이렇게 씻겨져 나가면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화되는 것들, 이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안에 항상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믿음의 교우들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품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저는요 이렇게 지난 금요 금요가 아니고 주일날 7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막 나와서 춤추셨잖아요.
근데 주로 이쪽에는 좀 춤의 그 기름 부음이 있나 봐요. 이쪽 분위기, 이쪽에보다 이쪽이 더 아주 활발하게 춤을 추세요. 그 뭔가가 이 공간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춤으로 막 추기를 기뻐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의 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춤을 막 추세요. 근데 너무 재밌고 되게 웃겨요. 근데 그 웃음 속에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기쁨이 터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와서 기쁨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며 예배한 성도를 보는데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기보다는 너무 웃기는 춤을 추는데 그 웃기는 춤 때문에 웃기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래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춤을 배운 적은 없고 막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내 기쁨을 막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게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웃기고 너무 귀엽고 또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기뻐요. 그리고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를 알아요. 저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런 약점이 있고, 저분은 좀 성격이 급하고 뭐 이렇게 서로 좀 많이 알잖아요. 저분은 좀 이렇게 잘 품어주질 못하고, 저분은 또 굉장히 또 내성적이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렇게 좀 선입견이 여러분 각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 그냥 저분은 저러는구나,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춤췄던 분들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각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모든 게 싹 없어지고, 뭐 어떤 때는 주님께 삐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누구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제 추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춰. 이런 거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야단을 막 맞았어. 그래갖고 막 마음이 막 너무 속상하고 삐졌어. 그런데 얘들아 통닭 먹자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려나와가지고 맛있게 막 먹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상하고 삐지고 뭐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죠. 이제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너무 사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때 주님한테 연단을 받기도 하고, 주님께 야단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그런 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진짜 너무 막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뛰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좀 서로 그런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알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이런 생각들을, 또 선입견들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그런 저런 것들 다 이렇게 치우고 그냥 정말 주님 앞에서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그 모습에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런 거, 이건 또 하나의 허물을 덮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입견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좀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 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훌훌 털어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또 그렇게 또 상하고 힘든 일이 서로의 관계 안에 좀 삐그덕거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금방 또 서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면서 화해하고 손잡고, 그러면서 또 같이 예배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삐진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그 사람 볼 때마다 흥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며칠은 좀 힘들 수 있겠죠, 여러분 관계 안에. 그렇지만 좀 금방 너무 오랜 시간 가지 말고 빠른 시간에 그냥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게 해주신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셀,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 모임의 봉사팀, 그러면서 다시 손잡고 함께 또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가는 거. 주님 보실 때 너무 이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서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 틈을 내주지 않는 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오래 이렇게 묵혀서 거기서 막 곪고 거기서 막 썩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참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춤 많이 추세요, 여러분. 이쪽 팀도 좀 더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좀 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살아있는 예배를 좀 드리면서 막 더 많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예배와 영적 전쟁과 그리고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사모하는 것들을 구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구하고 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으로 또 이어지고 또 누군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축복해주는,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좀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안수사역으로 섬겨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2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